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며 그에 따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제16장입니다. 신명기 제16장 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또 내가 정말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아버지께 장수까지 주시할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거룩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는 셋째 동안에는 유월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이같이 외치리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내 입을 피하여 사와의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애굽에서 주님께서 소식하고 이 계획을 지켜나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너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가 너에게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양들의 모든 자는 1년에 세워놓고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부를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돕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내 지발을 따라 가족과 지도자를 두려워하시고 그들은 공의로 생명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세계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나라를 찾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위하여 지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한 주간 자녀와 함께하는 저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꼭 참석하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이나 어떤 가정 혹은 공동체 나라에서도 해마다 지키는 그런 절기나 기념일들이 있죠. 해마다 그때가 되는 그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 기념일들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해마다 이제 기억하는 거죠.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에서 주는 역사적인 교훈을 얻는 그런 계기를 삼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역사의 사건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 단순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절기, 기념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하는 그런
절기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죠. 첫째는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 6월절에 대한 말씀이죠.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6월절은 애굽에서부터 나온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이죠. 출애굽시킨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드린 절기가 6월절이고, 한 주간 동안 유교병이 아닙니다. 바로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냈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1세들에게 있어서 6월절은 정말 피부로 와닿는 절기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정말 출애굽의 그 경험,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 10가지 재앙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왔던 그때를 생각하며 출애굽 1세대들에게 있어서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겠죠. 근데 지금 이제 신명기 오늘 이제 본문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죠. 그런데도 해마다 이 6월절을 지키게 하죠. 6월절을 지키게. 왜냐하면 그 6월절의 그 사건을 자녀들의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죠. 6월절은 지금 신약으로 보게 되면 신약에서는 6월절에 해당되는 절기가 있다면 부활절에 해당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의 사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절기는 77절이라고 하는 절기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인데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7주를 세웠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주가 7일이고 그것을 7주를 세니까 77,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1일째에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77절의 기준이 뭐냐, 뭘 기준으로 해서 7주를 세는가 하면 9절 말씀 보니까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 초실절일,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날로부터 7주를 세워서 그 다음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이 첫 곡식을 드리는 날이라면 거기서부터 7주를 센 날은 마지막 보리 추수를 마치고 드리는 날이에요. 마지막 추수를 끝내고 드리는 날이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 초실절이 언제와 겹치는가 하면 6월절과 겹치게 됩니다.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7주 50일이 지난 날, 50일째가 되는 날 77절, 오순절을 지키게 되죠. 신약에서 보게 되면 이 오순절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성령 강림절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을 지키게 되죠. 부활절에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 구약에서는 6월절을 지키고 77절을 지내는 그날, 신약에서는 부활절 이후 50일째가 되는 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13절에서 17절까지가 초막절에 대한 말씀인데 1년의 모든 추수를 끝내고 난 뒤에 지키는 감사절기입니다.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다 거두어 드리고 그것을 창고에 다 저장해서, 그래서 수장절 그렇게 하죠. 다 창고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곡식들을 다 추수를 마치고 수장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죠. 우리 오늘 신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렇게 모든 추수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초막을 짓도록 합니다. 자기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1일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을 그 텐트에서, 이 초막에서 지내게 되죠. 때로는 광야로 나가서, 또는 밖으로 나가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들은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를 기억하는 거죠.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역시 이 초막절은 1세대들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초막절이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절기겠지만은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는 저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꼭 지키도록 그 절기를 지키게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도록 했죠.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을 꼭 지키게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이 3번의 절기를 꼭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몇 가지 이유, 그리고 이 3번의 절기를 지키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죠. 1년에 3번 절기를 꼭 지키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기억한다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죠.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백성, 지난날의 역사를 망각하는 백성은요 방자하게 돼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산다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은 패망의 길을 걸어가죠. 이런 세상에도요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은요 패망의 길을 걸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 기념일들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시대, 그때를 다시 기억하고 반복하지 않도록, 때로는 그때의 그 놀라운 그 은총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기념일들을 하잖아요. 3.1절,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 이런 기념일들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을 자꾸 기억하고 회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잖아요. 더더욱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삶이고, 배은망덕은 반드시 패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그 절기를 지금까지 지키는 겁니다.
6월절에 지금으로부터 뭐 시간적으로 보면 뭐 4,000년 이상 전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마치 오늘 일어난 사건처럼 반복하고 그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는 신앙의 뿌리를 다시 찾는,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신앙의 공동체로 결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세 번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는데 몇 가지 원칙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 원칙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 그렇게 했어요. 2절, 6절, 11절, 15절, 16절 말씀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죠.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드리라. 2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아멘. 유월절, 7절, 초막절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냥 자기끼리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기서 중앙 성소에서만 드리도록 했습니다. 절개나 제사는 자기 편리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그 절기를 지키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절기의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 이걸 따라서 하는, 여기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 여러분, 참 신앙과 미신의 차이는요, 참 신앙은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에게 나를 맞춰가는 신앙. 나에게 하나님을 신을 자꾸 맞추는 것, 이건 미신이라고 해요. 나에게 신을 자꾸 맞추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을 해달라고 하는, 이건 우상숭배고요. 이게 미신이죠. 참 신앙은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불편하죠. 자기가 있던 처소에서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세 번 일주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떠나서 그 중앙 성소를 가는 그 귀찮은 일이죠. 또 그 지금 추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게 된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내 편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고 나가는 것, 그게 신앙의 첫 걸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하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며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세 번의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제사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할 때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 그런 말이 있죠. 감사는 표현할 때 비로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은 감사의 마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면 얼마의 예물을 드려야 할까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내가 갚으려고 한다면 얼마의 예물을 드리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어요? 좀 전에 우리 찬송가 23장 불렀습니다만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 늘 찬송하니
여러분, 많은 개의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주신 은혜 우리 어떻게 다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잘 부르는 찬송, 하늘을 두루 많이 삼고 바다를 몽골 삼아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다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죠. 17절에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 얼마의 말을 드려라, 얼마만큼 드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게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면 되는 거죠. 양이 다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많이 드립니다. 내게 있는 것이 조금이면 조금의 것을.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에도 감동이 되고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드렸다고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리는 거고요. 지금 내 손에 적게 있으면 적게 있는 대로 드리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다해 드릴 때 그 예물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킬 때 저들이 개인적으로만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11절,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11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즐거워, 여호와 앞에서. 이 세 가지의 절기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시간을 내야 되죠. 예물을 준비해야 되죠. 피곤한 걸음들을 걸어가야 되죠. 그러나 그 절기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복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의 말씀 보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15절의 말씀 보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신 복 은혜가 크고 앞으로 받을 복이 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지난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기는 즐거워하는 절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서 즐거워하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저도 11절 5절 읽었습니다만 11절 14절 말씀 보면 그 절기를 나 혼자 즐기지 않아요. 그 주위에 있는 약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고아와 과부와 객, 약한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더불어 이 절기를 즐거워하며 함께 나누고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를 우리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마다 우리도 부활절을 지키죠. 성령 강림주일,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를 지킵니다. 이런 절기가 그냥 지나가는 행사로서가 아니라 그 절기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또 그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주신 복들이 있어요. 즐거워하며 그런 절기가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고, 더더욱 지금 우리가 한 주간 자녀와 함께 하는 저녁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그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저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계보가 이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자녀와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신앙의 계례가 잘 이어져 나가며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에 또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저들도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면서 그 3번의 절기를 통해 지난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게 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며 주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나가서 일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녁에도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변화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들로 자라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이어가고 하나님을 저들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자녀와 함께하는 저녁 기도를 하는데 이 저녁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좀 돌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시는 사랑의 성도들을 주의 주님 모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예수